예, 평안하셨습니까? 춘3월 봄철이죠. 오늘이 셋째 주일인데 내일이 춘분이네요.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이제 낮이 더 길어지는 그런 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새로 뽑히고 인수위원회도 새로 뽑혀서 그들이 5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나라를 국민을 잘 이끌어가도록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봉헌과 구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인간들이 돈 내고 자기 땅이다 그러고 돈 주고 샀다고 자기 땅으로 알지만 그건 하나님 땅을 인간들이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해서 지들끼리 나누어 먹는 것이지 본래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업으로 주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땅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고 감사해야 돼.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혹 땅을 지 땅이라고 여길까봐 이 성경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은 뭐예요? 처음 나온 물건, 처음 거둔 곡식, 열매. 마지가 뭐예요? 마지라는 건 큰 아들, 큰 딸이 마지죠. 제일 먼저 나온. 그래서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그릇으로 잘 담으라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뭐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 예,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날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그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옛날에는 당신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왜?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죄를 청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신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도 약속을 하셨어. 이미 몇백 년 전에 약속한 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100살도 채 못 사는 때에 몇백 년 후의 일을 예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작은 두뇌로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자격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말씀, 성경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로 우리의 신앙인의 직무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 제사장에게 줬다고 제사장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구누구 거 하고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항상 부르짖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본이 바로 옛날 이스라엘 선민들의 했던 것을 잘 보살펴 보면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시죠? 10가지 재앙 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거기를 건너던 그 애굽 군사는 반대로 물에 빠져 다 죽게 하는 그런 그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 땅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젖과 꿀. 우유, 꿀 아주 그 먹으면은 달고 새 힘을 솟게 하는 거. 그러니까 풍족하다는 뜻이겠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값없이 주신 땅에서 얻은 작물, 소득은 누구 거예요? 인간들이 지들이 씨 뿌렸다고 지들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죠. 땅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씨앗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이 지가 만들어냈어? 그래 인간들이 그 어리석음이 여기서 바로 나타나요. 또 인간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지 건 줄 알아. 아니죠.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러니까 농작물을 재배해서 열심히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면 지 건 줄 알고 지가 다 먹고 지 맘대로 처리하는 그게 아니라 다 가져오라고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도 니들 먹어야 되니까 니들 먹어. 근데 처음 거둔 거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 고비를 넘어야 돼. 신앙인들은 어떤 고비? 내 것을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못 드리고 벌벌 떠는 그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내가 재물도 얻고 돈도 벌었다. 그래서 첫 부분 처음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신앙의 물질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에서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처음 거둔 건 드릴게요 하고 바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당연히 경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주셔서 우리가 곡식을 재배하고 열매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처음으로 거둔 수확물이에요. 처음으로 거둔 수확물은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리고 바치는. 그러면 바치면 누가 그거 사용하겠어요? 제사장이 사용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표현 보세요.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벌써 무덤 속으로 들어갔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로 산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 많잖아요. 젊어서 죽은 사람들. 근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복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복 받았으니까 즐거워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뭐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 일반인과 신앙인의 구별되는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일반인들은 저 잘난 맛에 산다고 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니까 지 맘대로 쓰고 놀며 즐거워한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근데 신앙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거에 대한 첫 수확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같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말이에요. 셋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수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옛날에는 3년마다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3년마다 3년 동안의 수확물에 대한 11조를 내요.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째마다 내라 그랬으니까 내는 거지 할 수 없죠. 근데 오늘날의 11조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회사원이기 때문에 대개 월 11조를 많이 받쳐요. 그런데 이제 또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무슨 뭐 프로 선수들 보면 연봉, 뭐 계약금 한꺼번에 뚝딱 받아. 받는 순간 11조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매일 또 일하는 사람이 있어. 매일 일하고 매일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그 요즘 그 노동일하는 사람은 대개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11조를. 그러니까 여기는 셋째 해, 첫째, 둘째 해는 그냥 먹고 셋째 해는 3년 동안에 11조를 내는 거. 그러니까 참 셋째 해에는 11조를 많이 내면은 그러니까 13조를 내는 거죠. 11조가 아니라 13조 셋째에는 1년, 2년 때는 안 냈으니까. 그래서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줘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를 내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쓰일 것 쓰지만은 레위인들은 그 지분이 없어요. 배분받은 땅.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걸로 헌물로 나눠서 먹고 살고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는 뭐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고아는 소득이 없을 것이고 또 옛날에는 여자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과부들은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눠주어서 굶지 않게 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에 월급을 주고 혹시 교회에 와서 지내는 나그네 또 고아와 과부 이런데 고아원이나 또 어려운 오늘날의 양로원이나 이런데 어려운 데에 교회에서 갖다가 구제 사업에 쓰는 것이 교회
헌금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게. 그러니까 명령대로 행해야 돼. 명령대로 했으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레위인, 그 교회로 가져오는 헌물은 레위인에게, 또 나그네, 돌아다니는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에게 베풀어서 배불리 먹게 하라.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야. 요즘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러니까 그 성물을 사용하는데 부정한 곳 뭐 이런 데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데만 쓰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귀결이 되는 게 있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피오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해서 이번에는 이쪽 광주로 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자로 바꿨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시고 복을 주시고, 그냥 무조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시고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하나 그거 보겠죠. 그게 첫 번째. 성경을 보면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 하나하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행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안 읽는 건 그건 거짓 신자입니다. 그냥 교회는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면 기본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서 그곳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 하셨구나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삶이 신앙인이다. 그러는데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순종해?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안 읽고서 신앙생활 한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오늘부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도 뭐예요?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해.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거 명령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 내가 성경에 써놓은 대로 니들은 그대로 행해. 이거 하나예요.
아주 복잡하게 뭐 그냥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주 복잡하게 교리를 만들고 어쩌고 난리를 피지만 그거 복잡해요. 그거 단 하나 신앙인들이 해야 할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거 쉬운 거요. 어려운 거 없어. 성경 뭐 난해한 구절이다 어쩌다 어쩌고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깨달음 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결국은 행하라. 행하는데 슬렁슬렁 요령만 피우고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철저히 지켜 행하라고 말이에요. 그거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슬렁슬렁 행하는 흉내만 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써놓으셨어. 흉내내지 말고 네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행해.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에 대한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법도를 지키며 규례와 법도, 도를 행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고 인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인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규례, 도, 명령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의 소리를 들으라. 소리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반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 하라고 했느냐? 써 있는 곳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써 있는 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여러 신앙인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그러고 나면 지키라고만 하고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셔.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지.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세계 여러 나라, 200여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신다. 우리나라가 점점 강대국, 점점 강해지고 10대 강국에 들었다가 군사력으로는 세계 6대 강국이 되고 아주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대우받고 강대국이 된 건 유사일에도 없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은 복이야. 그래서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참 성민이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 택한 백성이 된다. 그건 큰 특혜입니다. 이런 특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